오늘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야고보가 무엇냐? 간단히 말할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믿는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동이 있어야 되겠더라. 입으로만 믿는다, 믿습니다. 그래도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이 야고보는 우리가 계속 믿었다 그러면 행동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지난주 봤는데,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2장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는요, 믿는다 그러면은 행동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행동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 도리로서, 의무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 3장 뭐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행함에서 첫째가 뭐냐 그러면 언어라는 거, 언어. 성도들은요,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형제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느냐?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종류란 말은 교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할게요. 교회도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뭐냐 그러면, 맨날 가르치려 그리고 따지기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요, 섬기려 그리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에 뭐라고 말했느냐? 본문에는 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으란 거예요. 선생된. 그러면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크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재판을 통해서 내려진 심판 말이에요. 이미 선생들은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라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기관장이라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고 행동을 통해서 몸을 모인 사람이지 입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 두 번째로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메가데네스 그 말인데 좀 일본말 같아요. 근데 그게 헬라예요.
메카데네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권고가 아니란 거예요. 명령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람들, 교회 일꾼이라는 성도들, 명심하고 경고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선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섬기는 자고요, 봉사하는 자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내 행동을 다해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특히 아까 말했잖아요, 성도들이 일꾼이라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어느 문제예요, 어느 문제.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는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말 이렇게 입에다 재갈 물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걸 통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고 배를 또 여기서 비유 들었습니다. 배는요, 그렇게 크고 큰 배라도요, 선장실에서 이거 깠다 이거 돌린 거 다 움직여요. 세상에. 그 큰 배라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람 밀어요? 아니에요. 밑에 이 선장실에서 이렇게 딱 하면 이리 가고요. 자, 그러고 보면은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야고보도요, 지금 우리하고 배가 비슷했나 봐요. 그래 나왔잖아요.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가만히 생각이 왔어요. 이걸 읽고는 제 혀가요, 저 손바닥보다는 적어요. 아무리 봐도, 아니 주먹 적어도 더 적어요. 혀가 적어요. 그런데 이 혀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자,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혀 하나가 지옥불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세계?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에서 적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이 혀가 그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하는 것 연습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저도 조금 말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도 거친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한 게 뭐라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부정적인 말은 없애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저도 기도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 7절 말합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이 있었고 길들에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다. 근데 그는 뭐냐? 쉬지 않는 무엇이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무엇이다? 톡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악과 독, 악도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혀가. 쉽게 말할게요. 우리 언어 하나가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말이 있느냐 그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지요. 이 우리가요 부정적인 말과 악한 말은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가요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든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아까 말한 대로 내 형제들아 계속 말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끊놓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면서 10절 계속 읽읍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않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교회에서 주여 할렐루야.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또 싸워 뒤지게 싸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듬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 해야 될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양면성을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어떻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14장인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은 여기서 있다가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 근데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헤맵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천천히 니나노 불러도 가도요 2달은 안 걸려요. 빨리 가면은 누가 그래요 보름면 간대요. 광야를.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거기서 헤맨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말 때문이에요. 우리가 13장에요 이들의 복은 뭐라 그러냐 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시켰어요. 12명이 각 지파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40일 동안 쫙 살폈어요. 그들의 생활, 그 환경, 그들의 전쟁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먹는 것 했는데요 40일 동안에 그들이 다 관찰하고 12명이 기구한 거예요. 딱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10명이가 뭐라고 보고 있느냐? 우리는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요 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들은요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고요 갔다 오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거든. 가라 그랬는데 12명 와서 10명이 뭐랍니까? 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건요 우리는 그들이에요. 우리는 고목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그 보고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통곡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 광야 먹을 거 없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진다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한 대로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통곡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모세 죽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대장 삼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니까?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펴봤던 10명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즉흥적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내게 너에게 살게 못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29절은 뭐라냐면 내가 다 거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14장 제가 한번 봤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28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자. 가서 죽느니 가는 거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죽자. 잘 돌아가자. 그 말을 28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내가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29절 나온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다 죽어질 것이다. 죽어질 것이다. 단 두 사람, 그때 12명 중에서 두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긍정적으로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만 놔두고 20세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전부 너희들 말대로 여기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성질나서 그랬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그랬든지 우리 아니면은 우연스럽게 말했든지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자, 아까 나왔잖아요.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다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격려하세요. 못난 놈을 격려하니까 진짜 일꾼 되더라고. 할렐루야. 일꾼 되더라고. 그러니까 못난 놈이라 그러지 마세요. 아직도 훈련이 덜 됐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해. 저는 가끔요, 예전 일을 생각했어요. 예전에 아마 오래되신 분들 알 거예요. 찬양대원 중에서 진짜 찬양대원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 시켰어요. 청년. 조금 2%가 부족해. 2%보다는 좀 더 부족해. 말도 잘 몰라요. 사람들한테 맨날 집에서 갇혀 있고요.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지고 엄마를 같이 왔는데요. 찬양대 시켰더니 뭘 몰라도 시켰더니 잘난 척 하더라고. 아, 일꾼 된다니까. 세상에. 아, 알 거야. 아, 있었어. 지금 저 전라북도 이사 갔지만 가정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못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꾼으로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8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사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대. 혀에. 이제부터 우리가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정적으로 속 터져도요, 미친놈이나 그러지 마. 생사람 진짜 미쳐버려.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주여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성도들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말도 좀 그만하세요. 스트레스, 나까지 스트레스 되더라고. 든든 나도 스트레스 가버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괜히 저 사람만 해요. 니 때문에 그랬다고. 니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고리가 뭐냐? 언어예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언어는요, 우리의 비추는, 삶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인격이에요. 말대로 되고 우리가, 말이 우리의 하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성도들은 생각 없이 기분대로 쏟아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장에서 이렇게 했대요. 시장에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모여요. 아니 뭐냐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공짜는 안 됩니다. 돈을 내세요. 막 돈을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글 보니까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내고 빨리 말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 돈 다 걷고요. 싹 돈을 거둔 거예요. 그러고는 행복의 비법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말 조심해. 그렇게 하더래요. 아니 세상에, 아니 돈 받고 행복 비법 가르쳐준다는데 뭐랬냐, 말 조심해. 그렇게 하더래요. 이게 뭐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해. 미국의 어떤 흑인 여자가요, 10몇 살 때 그 뭡니까,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미혼모로서. 근데 이 아이가 흑인이 다시 자라가지고요,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개참처럼 살았는지 몰라도 이 14살 때 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저주인데 이 아이가 조수가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마약 중독이 되고 할지도 않을 것을 다 한 거예요. 이 여자는, 흑인 여자가 쓰레기가 된 거예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을 뽑았는데 1위가 누구냐? 바로 그 여자였어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쓰레기 같은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 중에서 1위였습니다. 1위요. 오프리 윈프리. 그 유명한 말 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효령 씨가 있습니다. 이효령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공감했어요. 요즘에는 검색 시대다. 검색,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해서 심지어 먹는 것도 검색한다. 어디가 맛집이야. 옷을 살 때도 검색한다. 그런데 사색이 없더라는 거예요. 깊이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사색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검색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옵니까? 검색해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효령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검색 시대지 사색은 없더라. 주님을 조용히 만나서 찬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급하다고,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쏟아낸 말,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축복의 말 하세요. 격려 말 하세요. 잘한다고 칭찬하세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